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은혜교회 처음 오셨을 때가 기억나시나요? 각자 다른 시간대에 오셨겠지만 저는 엊그제 같았는데 진짜 몇 년 전 같은데 저도 저희 둘 아이가 여기 서가지고 반돈 네, 받으면서 참 그때가 그렇게 눈물 나더라고요. 아이 이렇게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시는데 그랬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됐네요. 저는 올 때는 20대 청년이었는데 우리 목사님 젊은 나이에 정말 막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 전하실 때마다 막 불이 토해지고 막 마치 엘리야가 이 땅에 온 것처럼 참 귀하게 사역하시면서 저도 은혜 받고 또 그 역사 속에서 참 그 시간들을 쭉 보냈는데 어느덧 우리 목사님 할아버지 되셨습니다. 참 세월이라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이.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제가 이 자리 때문에 특별히 기도하면서 돌아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고 은혜가 너무 많고 분명히 안 좋았던 일도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다 좋았던 시간들로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그 추억을 일으켜 주시는데 말씀 전하지 말고 그것만 나눌까 하다가 누구에게 저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누구에게 은혜가 안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권면을 드릴까요? 저는 떠나는 입장이지만 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 이 교회를 더 세워야 되고 이 교회를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스텝. 믿음의 스텝.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왔고 그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베네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지금도 우리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순간순간 주님께 믿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 이레,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장 선하신 것, 가장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현 상황에서만 우리의 시선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주의 시선을 가지고 끝까지 볼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오늘 이 룻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믿음의 선택, 믿음의 스텝을 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시대여, 룻기서는 사사시대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이 사사시대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결국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왕이 없나요? 지금도 왕이 없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성도님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 뜨고 보고 계신데 왜 하나님이 없는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무섭지 않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 선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저들이 왜 왕으로 임하셨고 저들에게 왕의 메시지, 왕의 말씀, 왕의 규율들을 저들에게 선포하며 구별된 백성으로, 축복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고 명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문제가 뭐였다는 거죠? 바로 왕이 없다고 저희들은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를 일으켰어요? 자기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감동대로 각자 살다 보니 결국 그 땅에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 뜨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민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게 맞나요? 그냥 그런 자들을 향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의 모습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징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역시 아멘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역시 아멘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징계는 우리의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겐 절대적인 필수사항인 줄 믿습니다. 흉년이 오는 거예요. 흉년이 임하는 거예요. 왜 흉년이 임합니까? 분명히 하나님 저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시고 거기에서
꿀과 젖끝이 흐르는 수많은 하나님 풍족함을 저들에게 주셨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타락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흉년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흉년이 임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인물이 조명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흉년이 임하니까 그는 도망갈 것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란 어떤 인물이죠? 엘리멜렉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엘리멜렉은 사사시대 때에 흉년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만드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던 저가 그 베들레헴을 버리고 도망하고 모압이란 땅으로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멜렉 이해가 가시나요? 그의 그런 결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도 엘리멜렉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린 보잖아요. 지금 주어진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이 봤을 때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난 지금 살기 위해서는 여기서 떠나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엘리멜렉은요, 참 안타깝게도 말씀을 보면 그가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흉년이 들어보니까 그는 가족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냥 모압으로 성경은 갔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환경과 상황만 보고 움직였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그가 모압 땅을 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을 경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압 땅에 가지 말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조차도 엘리멜렉은 버리고 갔다라는 거죠. 철저히 세상의 눈이 밝아요. 세상이 이치는 알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못 보는 거예요. 그 겉모습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속 사람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보면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또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인 거예요. 무늬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저도 94년도에 미국에 이민 와서 고등학교 써닐즈 하이스쿨 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참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기에 교회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좋은 대학교인 UC 샌디에고라는 곳에 바이오 엔지니어링으로, 어떤 메이저 아세요? 그렇죠, 제가 자랑하네요.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라는 메이저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는요, 완전히 정말 제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있나? 나보다 똑똑한 애가 있나? 있는데 왜 그런 무지함이 있었는지 들어갔는데 여러분, 와, 어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똑똑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갔더니 탑이 아니라 밑바닥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런 가운데 참 고맙게도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공부 안 하는 친구들. 끼리끼리 만난다고 참 다 그냥 포기한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뭐 밤새고, 분명히 수업 아침 8시 수업인데 밤 2시 3시까지 놀다가 수업에 못 가고. 근데 꼭 그렇게 만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복된 학교인데 제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한 거예요. 부모님부터 독립한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징계는 뭐라고요? 믿으십니까? 징계는 필수 사항입니다. 저는 얼마나 지금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인생을 망가뜨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를 왜 망하게 하셨는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안 망했으면, 제가 만약 제 좋은 맛으로, 제 잘난 맛으로 살았다면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을까? 감사하게도 하나님 망하게 하셨습니다. 학교 1학년 성적 나오는데 막 저 성적표 권총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참 감사하게도 그 어려움이 닥치니까 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저도 기억나요. 차에 가서 카운셀러 만나야 되는데 가기 전에 차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때 안 살려준 게 얼마나 감사하지.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너 이렇게 공부하면 넌 정학이야 퇴학이야 워닝 페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워닝 페퍼를 받았을 때 또 나름대로 그래 난 휴학할 거야 하고 제가 오히려 리빙 오브 앱슨 휴학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상이 보기 싫고 사람들이 보기 싫고 하나님도 찾고 싶지 않고 부모님도 다 싫고 모든 게 다 싫고 그냥 집 안에서만 방 안에서만 커튼을 치고 그냥 그 어둠 속에서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병이 온 거죠. 근데 돌아보니 그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둠의 시간이. 우리 부모님 어머니 많이 우시고 우리 아버님은 또 멋진 아버님인데 보니 괜찮아 실패하면 좀 될 수 있지 뭐 그 남자가 막. 근데 하나도 도움은 안 됐습니다. 그냥 그런 속에서 그냥 인생이 망가져서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순간 내 삶 가운데 살고 싶다, 나 정말 이렇게 살다가 결국 자살하는 거 아닌가, 죽겠다는 거 아닌가, 순간 살고 싶다라는 순간 그 마음 가졌는데 그 짧은 순간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교회를 나가고 싶고 다시 하나님 만나보고 싶고 또 귀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선교사님의 교제 속에서 선교사님 제가 손잡고 그랬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그 인생을 보니까 정말 중국에서 상상을 못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그 쓰심 앞에 내가 너무나 나는 뭔데, 난 똑같은 성령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 만난 성령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살려달라고 하면서 성경 공부가 시작됐고요.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차곡차곡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캠퍼스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계셔 복음 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디를 가야 돼요? 다시 대학을 가야죠.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 바이올라 가야죠. 바이올라 얼마나 좋은 가까운데 저는 있는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때는요. 근데 알고 보니 여기 크리스천 스쿨 좋은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나 여기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바이올라가 저한테 어마무지한 비를 보내더라고요. 도저히 제 돈으로 제가 갈 수 있는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 다시 샌디에고로 가라. 와, 저는 그 길 가기 싫었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샌디에고요? 그 놈들이 있는데 그곳에 다시 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상황이 저는 거기밖에 초이스가 없더라고요. 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목사님 만났습니다. 우리 변영희 선교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변영희 선교사님도 만나고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 정말 뜨거운 교회. 저는 지금도 못 잊어요.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내가 여기 함께한다, 그 은혜 저도 지금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즐겁게 신앙생활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학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니까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 어떨 땐 정말 5불 가지고 내가 밥을 먹어야 되나 가스를 넣어야 되나 고민하던 가운데 가스 넣고 그 가스 가지고 차 가지고 샌디에고 갈보리교회 가니까 뭐 밥은 먹었냐고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안 먹었죠. 근데 권사님이 오라고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밥을 지어주세요. 살 데가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못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옆에 사태야 목사님 기억나세요? 그 조그만 방에 너 들어가 살래?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감사가 나중에 괴로워졌습니다. 새벽마다 권사님이 문을 두들겨요. 왜? 자고 있는데, 어제 밤새 공부했는데. 얼마나 지금 돌아보면 그런 축복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참 귀한 일들이었습니다. 귀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 만나고
선교지를 가고, 저 그거 아세요?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저도 20대에 제가 원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공부 잘해서 정말 좋은 장로가 돼서 정말 교회를, 특별히 목사님을, 선교사님들을 잘 서포트하는, 나름대로 처음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이렇게 사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지 하고 하나님 앞에 그림을 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직장보다, 그러한 어떠한 진로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저를 부르시고 그것을 순종하여서 그 길을 지금 가고 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그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GTD 116기 구구단 테이블의 최성민 목사입니다. 그랬던 제가 20년이 지난 지금 한 목사님 옆에 서가지고 어시스턴트 스피리추얼 리더로 제가 사역하는 제 모습에, 와, 이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저 하나님 찾았는데, 하나님 쫓았는데,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하나님 그 십자가 나도 지겠다고 결단하고 왔는데, 그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한 목사님 옆에 서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자리를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말씀이 좀 새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멜렉은 무엇을 택했냐라는 거죠. 엘리멜렉은 모압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모압이 엘리멜렉을 살리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 눈에는, 자기가 보는 건, 자기 판단에는 모압이 자기의 생명을 흉년 가운데 연장해질 거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질 않으니까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갔는데, 어떤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그 땅에서, 어떻게 베들레헴 땅에서 죽어야지, 죽으면 차라리 모압 땅, 그 이방 나라, 하나님 없는 데 가서 그는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더 비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의 두 아들도 죽습니다. 10년 후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왜 나오미는 엘리멜렉이 죽자마자 왜 자기 아들들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사람, 내가 내 스스로가 자기 소견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압 땅에 갔습니다. 모압 땅에 가니까 그래도 여기가 내가 살 곳이라는 착각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떤 인생 사는 건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니까 결국 어떤 일이 나요? 두 아들도 죽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은 끝을 내지 않고 새로운 스토리를 써 내려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반대로 새로운 일을,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큰 창조주의 구원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 6절입니다. 그 여인이죠, 나옴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함을 듣고. 히브리서 말고요. 다시 한번 1장 6절 말씀 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어디라고요? 모압 지방,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무엇을요? 양식을 주셨다 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 있고 모압이라는 곳에 있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찾아오시는 겁니다. 만약 이 자리에 본인은 원치 않았는데 끌려왔거나 누가 가라고 해서 왔거나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듣고 오신 분은 이 순간이 은혜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찾아오신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뭐 했다고요?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왜 안 일어나세요?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의 말씀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또 목자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 통해서, 믿음 사람 통해서 듣는데, 문제는 듣는 걸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날 때에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소식이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그것을 믿고 나가 들어갈 때에, 일어날 때에, 그것이 믿음의 스텝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 보시면 모압 지방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오래요. 세상에 갔던 저가 다시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거, 돌아오는 거, 하나님 앞에 가는 거, 하나님 찾는 것, 하나님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알고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못난 인생들을 찾아오십니다. 제 인생에도 하나님께 찾아오셨죠. 또 많은 성도님들과 나눌 때 그런 말씀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랬을 때 우리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들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그 마음에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부러지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흉년이라는 그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는 겁니다. 믿어보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우리의 교묘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참 재밌죠? 악순환은요, 계속해서 악순환입니다. 계속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음성 때문에 내가 다시 새롭게 돌아가고자 결단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끊임없는 선순환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착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돌아보니 많은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와, 처음이 어렵지, 악순환이 끊어지는 게 어렵지, 악순환이 끊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집사님 간증인데, 집사님이 이번에 우리 교회가 지금 요즘 무슨 운동을 벌이고 있죠? 금식 운동을 벌이고 있죠. 참 귀한 목사 모셔서 선포하시고,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금식하는데 우리 집사님도 감동이 되신 거예요. 저는 금식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식을 하는데 이게 참 놀랍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 주신지 아세요? 우리 집사님이 헤브론이라는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누가요? 그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금식에 동참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틀. 그 중에는 아마 안 믿는 자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계속 금식하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자꾸 말라가니까 걱정도 되고, 또 무슨 일인가 했을 때 그것에 동참하더라는 거죠. 무엇이 시작입니까? 선순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니 놀랍죠. 저도 처음 한번 중국에 갔습니다. 가는 게 어려웠지 한번 가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로 제가 총 23나라를 다녀왔고 수십 번은 나가게 되었습니다. 안 가는 건, 시작은 어렵지만 하나님께 내가 드리니까 이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나의 고집, 나의 자기 소견, 자존심, 판단, 주장들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모압을 내려놔야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참된 하나님이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야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죠. 그것이 선순환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끌어당겨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오르바라는 인물입니다. 오르바와 룻이 등장합니다. 둘 다 며느리입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모압 여인으로서 둘 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오르바라는 인물은 안타깝게도 그도 또한 어머니, 시어머니 남을 쫓아가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권면에 그는 그냥 다시 모압의 백성으로,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게 참 말씀을 보니까요,
이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참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고 어느 순간 은혜로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오르바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백성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이런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말씀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살았냐면요, 한 목사님이 저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라.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목사님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한 목사님 유숙하시는 곳에 저도 유숙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한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제가 참 귀한 훈련 속에서 말씀 보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우리 아버님 목사님도 가끔 참 특별한 얘기를 하세요. 나에게 묻지 말고 한 목사님께 물어라.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저 솔직히 2부의 설교 끝나고 나서 하나님 저 안 떠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좋으신가요? 행복하십니까? 은혜가 있으십니까? 룻의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룻을 쫓아가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룻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시어머니, 누구요? 시어머니, 친엄마도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말 하나하나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세요? 아니 진짜 여러분 시어머니 말에 하나하나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정말 저는 여기서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오미였는지 몰랐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저의 나오미셨군요.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 물어보시잖아요. 목사님, 제가 우리 꼭 목사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감사하게도 아직 그런 분은 안 만났지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꼭 우리 구립장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목사님, 우리 꼭 목자님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대답이 없으시네요. 들어야죠. 하나님이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 뜨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신 나의 사람. 제 옆에 변영희 선교사님 앞에 계셔가지고 저 많이 맞았습니다. 대학생 때 변영희 목사님이 저 말 안 듣는다고 등짝이를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몰라요. 연애도 하지 말래요. 들어야죠. 왜요, 여러분? 내 소견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믿다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오미하고 룻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은 순종했으니까 그때부터 다시 평탄한 인생, 축복받는 인생, 다시 뭔가 잘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애처롭게도 이삭 죽게 하고 있어요.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마치 망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 모압에 가는 것이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비록 지금 구걸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아스라는 인물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여러분 말씀 보셨나요? 자신의 아들이 아닌 외간 남자에게 그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없네요. 할 수 없죠. 근데 룻은 해요.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룻은요, 자기가 고백한 그 순간 어머니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모든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로 룻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을 내려놓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와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 누가 나옵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받는 다윗이 그 혈통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요?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혈통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이 앞에 것만 봐요. 이 앞에 있는 축복만 봐요. 솔직히 저도 이 말씀 전하면서 나도 똑같다. 나도 이 앞에 것만 자꾸 보는구나. 요것만 보려고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은 그 비욘드, 그 뒤를 넘어서 땅 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예배되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문에 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엘리멜렉 가문은 망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걸 회복시키나요? 이방의 모압의 여인 룻을 통하여서 이것이 회복되더라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권면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또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결혼하자마자 LA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중등부 사역자가 필요한데 좀 와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돌아보니 피해는 얼마를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여러분 일 아니라고 이렇게 막 조용히 하고 계시 마시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사역제 열렸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 인사 뵙고 장로님도 인사 뵙고 저는 그게 부임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다 해결됐는데 이제 한 가지 해결, 우리 한 목사님께 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가지 말래요. 저는 그때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저를 너무 이뻐하시니까 어딜 가냐고, 너 안에 우리 전사님, 우리 성민 형제 안에 은혜교회 DNA가 있어? 정말 그 안에 준비된 훈련된 하나님의 영성이 있어? 가서 살리는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돌아보니 제가 가서 무엇을 했겠냐는 거죠. 목사님이 있어라, 준비를 해야 된다. 사역지를 가기 전에 먼저 너가 준비되어져야 된다. 특별히 은혜교회 DNA를 받아야 된다. 특별히 은혜교회 하나님 부르신 이것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2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있는 것 같아 보이나요? 저 안에 은혜교회 DNA가 있어 보이나요? 어느 순간 제 꿈 쫓아다녔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제 꿈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무엇이 남았냐면, 한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이 주신 비전, 그 비전이 저에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비전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 저도 쫓아서 목회하며 참 성도들을 살리는데 제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목회하며, 이렇게 말하면서 혹시나 저에게 시험 들은 분 계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에베네스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저보고 독일 가라고 하셨습니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울면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안 가도 된다고 합니다. 참 모든 삶 돌아보면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고 물어보고 알았을 때 목사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답들을 주셨는지,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은 듣는데 우리 부목사님 말씀을 안 들어요. 저 몇 분 기억나요. 물론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들으세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가 여러분들이 믿음의 스텝을 들 때 결국 그 은혜가 여러분 당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살리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카운터 하시기 바랍니다. TV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프리덤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양육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 하나하나, 우리가 권면하는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살리고자 하는, 여러분들 위한 우리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회개할지어다. 제가 사역하는데 이제 막 그룹에 들어갔어요. 그때 한 집사님이, 목자님이 오셔서, 목사님 더 이상 목자를 좀 못하겠습니다. 저 막 왔는데 그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정이 있고 뭐 있고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그래도 집사님 조금 더 목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려놓는 것보다 물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읍시다. 하나님 뭐를 원하시는지,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이 있는지 기도해 봅시다라고 권면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목자를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그룹장님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찔해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 우린 몰라요. 우린 자꾸 모압당을 봐요. 모압당 찾아가요. 흉년이 있으니까 우린 모압당 찾아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오든 풍파가 오든 어려움이 오든 고통이 오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무너져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 결국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구 아시나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아시나요? 전 이걸 왜 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구는 1980년도에 지금의 LG죠, 금성에서 첫 칼라 TV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광고하기 위해서 나온 문구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아마도 그 문구를 만든 사람이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을 보고 그 문구가 기억나서 만든 것 같아요. 믿으시나요? 순간의 선택.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모압이라는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보아스는 모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선택했죠? 베들레헴에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멜렉은, 그의 가문은 죽음을 경험했지만 보아스는 그 흉년을 맞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따랐고, 결국은 그를 통하여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인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혜교 선택의 최고의 선택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저는 돌아보면,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서, 내가 정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만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들 만나서, 참 저한테 이렇게 감사 카드 보면 막 눈물 나요. 제가 한 건 없는데 그렇게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섬겨주시는 성도님들 떠날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끝까지 이 항공모함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내리지 말고 종착지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삶의, 그 생명의 그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복된 축복과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평강이 쉬지 않는 기도 속에 늘 넘쳐날 줄 믿습니다.